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87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87페이지 베드로후서 3장 18절 한 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 교회를 깨우다 시즌 3 6번째 시간에 나오신 존귀한 모든 성도님들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벌써 반 이상입니다. 6번째 시간인데요. 아쉬우시죠? 4번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교회 창립 6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남성교회 성도님들과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지 성경의 원어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음이 제게는 무척 기쁨입니다. 먼저 지난주처럼 우리 성경의 원어로 축복의 인사, 사랑의 인사를 함께 나눌 텐데요. 예배당에 오신 분들은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따뜻한 미소와 말투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채팅창에 성함과 계신 곳 그리고 축복의 인사를 남겨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첫 번째로 구약의 언어 임마누엘입니다. 히브리어 임마누엘로 인사할 텐데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합성어인데요. 저의 모교 한신대학교입니다. 한신대학교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 동산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기도하러 오시는 목사님들이나 또 기도해 주시는 교수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동산에서 수학하는 모든 신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학교 마크에 임마누엘이라는 그 히브리어가 적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임마누엘 이 글씨 익숙하시죠? 우리 교회도 12월이 되면은 대림절이 되면 현수막, 이 십자가에 달린 이 현수막에 임마누엘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적히는데요. 앞으로 이 현수막에 임마누엘 히브리어가 적혀 있으면 아, 저거 임마누엘이구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 요셉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형통했다라고 말하는데요. 주님이 함께 계셔서 형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시니까 형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옆사람 반가운 얼굴 보시면서 우리 옆사람의 형통을 바라보시면서 임마누엘로 함께 인사합시다. 임마누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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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을 했으면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네, 신약의 언어죠. 신약을 소외시킬 수가 없습니다. 신약의 언어 익투스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익투스. 우리한테 익숙하지는 않을 테지만 이 물고기 모양이 익숙할 것입니다. 헬라어 이 익투스는 물고기라는 뜻인데요. 초기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핍박이 심했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드러나기 쉽지 않았던 그 시대에 이 5글자 익투스, 이 익투스에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담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이거 앞글자를 따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가 되는데요. 근데 헬라어 물고기랑 동일한 발음입니다.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데우 휘오스 소테르라는 발음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을 이어받아서 우리도 함께 고백하며 옆 사람에게 익투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익투스, 익투스, 익투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지난 시간 우리는 성경의 원어를 통해서 교회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임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에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버티는 에무나의 믿음, 끝까지 버티는 에무나의 믿음, 하나님의 약속이 진실하시기에 그 말씀을 신뢰하고 살아내는 피스티스의 믿음이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제가 지난주에 이 엽서를 나눠드렸는데 이 엽서를 제가 다음 주에 앞뒤로 인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주차고 다음 주는 7주차입니다. 다음 주에 오시면 제가 나눠드리겠고요.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혹 필요하신 분 있다면 교회에서 사역지원실에 들려주시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믿음으로 살아내셨습니까? 살아내셨습니까? 오늘도 선한 도전을 받고 선한 일을 결단하시면서 선한 일꾼으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죠? 밖에서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주여가 라고 부르셨다고 했었죠. 밖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고 있을 때 주여가 라고 부르셨던 우리 어머니의 부르심, 그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밥 먹으라고 부르시고 숙제 밀리지 말라고 부르시고 저의 이름을 주여가 라고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목적 없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신 5번째 그 목적은 무엇일까? 앞에 자막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라가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자라가는 사람으로 부르셨다. 여러분, 한 가정에 아기가 태어났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쁩니까? 부모가 아기의 손가락을 만져보고 또 발가락도 만져보고 또 자는 모습만 바라봐도 얼마나 행복할까요?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네, 발가락도 만지고 손가락도 만지고 웃는 까르르. 네, 눈을 떠주세요. 더 이상 눈을 감고 있다가는 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전혀 그 아이가 자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모가 이렇게 말할까요? 아, 괜찮아, 태어나기는 했으니까. 아닙니다. 병원에 당장이라도 데리고 가겠죠. 검사를 받을 것입니다. 왜 자라지 않은지 추적 검사도 해볼 테죠. 어릴 적 제 얼굴이 이렇지 않았습니다. 제 얼굴을 어머니께서 바라볼 때 얼굴이 왜 이렇게 반쪽이야 라면서 보약을 열심히 지어 먹이셨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 열심 덕분일까요? 제 얼굴은 하나 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고 몇 년이 지나도 자라지 않는다면 여러분, 부모가 왜 걱정하겠습니까?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자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자라기 때문이죠. 나무도 살아있으면 자랍니다. 또 아기도 살아있으면 자라기 마련입니다.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생명으로 자라가는 것도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중요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실, 감사한 일이죠. 나는 거듭났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목적이, 거듭나게 하신 목적이, 구원하신 그 목적이 그 생명을 받은 그 상태로 평생 머물러 있어라 라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거듭남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편지를 마치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가라. 아멘. 여기서 자라가라 계속 띄워주세요. 자라가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아욱사네테인데요, 아욱사네테, 기본형은 아욱사노입니다. 아욱사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욱사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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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욱사노. 자라다, 성장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장하다, 자라다라는 뜻을 가진 이 헬라어 아욱사노가 다른 본문에서는 또 다르게 번역되었다는데요, 증가하다, 왕성하다, 더하다, 점점 완성되어져 가다 등으로 쓰였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니. 아멘. 여기서 더하게 한다, 증가시킨다 라는 의미로 번역된 단어가 아욱사노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과 12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라고 번역되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아멘. 왕성하고 퍼진다 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 바로 아욱사노, 자라다, 성장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자라간다 라는 의미는 왕성해지고 또 충만해지고 흥왕하고 퍼져간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잠깐 구약 성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태초에 창조하신 후에 복을 주시면서 최초로 주신 명령 뭔지 알고 계세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은 우리 다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이 노란 색깔로 표기된 부분은 특히나 더 강조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에는 여러분 방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머물고 있는 그 방향이 아니라 퍼져가는 방향입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퍼져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악으로 홍수 심판이 임하게 되죠. 홍수 심판의 이후에 그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서 나온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시금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엇라고 또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9장 1절 말씀 다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또 노란색 글씨는 반복해서 또 강조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다시금 구원해 주시고 또 이 명령 복을 주신 것이죠. 다시 말씀하십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또 퍼져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 말씀을 가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이 창세기 11장은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인데요, 신할 평지에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웅성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에 하늘을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셨죠? 퍼져가라,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말했는데 창세기 11장에서 신할 평지에 모인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흩어지면 죽게 될 거야 라면서 자기의 중심적으로 모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퍼지지 말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욱사노, 자라가는 것인데, 퍼지는 것인데, 충만한 것인데 흩어지지 말자라고 이 바벨탑 사건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떠했겠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본인들이 흩어짐을 면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흩어지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한 대 맞고 퍼지게 된 것이죠. 아, 나 안 해 할 때 등짝 한 대 맞고서 퍼지게 되는 것처럼, 가게 되는 것처럼 흩어지게 되고 온 땅에 충만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퍼지는 것, 왕성해지는 것, 자라고 성장하는 것, 즉 아욱산호가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뭐죠? 벌써 사진을 보면서 입맛 따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멍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한 입을 먹으면 바다의 향이 입안에서 맴돕니다. 확 퍼집니다. 쌉싸름하면서도 끝에 은근한 단맛이 납니다. 이 향긋한 바다맛 때문에 제가 이 멍게를 먹습니다. 여러분, 제가 바닷가 근처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 멍게를 자주 접했는데요, 저는 근데 아직도 이 멍게를 그렇게 즐기지 않습니다. 외계 생명체 같이 좀 징그럽달까요? 그런데 이 멍게는 어릴 때도 이 모습이 아닙니다. 어린 멍게는 올챙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데요, 바닷속을 올챙이처럼 이렇게 헤엄쳐 다닌다고 합니다. 이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죠. 근데 주변을 감지하고 움직이기 위한 이 감각기관과 신경계도 갖고 있는 것이 이 멍게입니다. 그러다가 아,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서 바위 같은 곳에 몸을 붙여 고착 생활을 할 때에 이렇게 변태한다고 하는데요, 근데 놀라운 것은 멍게가 이렇게 바위나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고착화하게 되면 신경계와 뇌가 녹아버린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도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고착화되면 신경계와 뇌가 녹듯이 우리의 생각도
멈추게 되어 버린 것이죠. 여기에 교수님이 있을 줄 모르겠는데 정년 앞둔, 그러니까 정년이 보장된 교수님을 보고 고착화된 멍게다라는 별명이 있다라고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여기 교수님 있으신데 네, 잘 그냥 농담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레고레이테, 지난주 우리가 들었던 인사말 알죠? 깨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변태하면, 고착화되면 뇌가 녹고 신경계가 녹아서 깨어 있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망과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닌지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어떨 때 그렇습니까? 멈추었을 때, 잘하지 않았을 때, 흩어짐을 면했을 때 바로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아멘. 고착되지 말고 자라가라, 퍼져라 라는 것입니다. 머물지 말고 성장하라라는 것이죠. 기독교 미래학자 레너드 스윗 목사님은 교회 발전 단계를 네 가지의 M, 영어 M 알파벳 M으로 말하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미션 철치, 또 미니스트리 철치, 메인터넌스 철치, 뮤지엄 철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교회의 모델로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미션,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에 미션이 있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그 소명을 가지고 처음에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첫 번째 단계죠.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마구마구 모여들기 시작하고요. 또 모이면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제자 훈련도 해야 되고, 성가대도 있고, 또 봉사도 하죠. 교회에 나오는 그 성도들을 잘 훈련하고 양육하는 것이 미니스트리 철치, 목양교회, 두 번째 교회로 가는데,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된다, 주의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양은 여러분 반드시 필요하죠. 근데 문제는 여기가 조사오니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2단계에서 말이죠. 우리끼리가 좋습니다. 우리 프로그램만이 좋습니다. 우리 방식이 편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교회의 관심은 그 사명보다, 복음보다 현상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메인터넌스 철치로 가버린다라는 것이죠. 작년에도 이렇게 했으니까 올해도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10년 동안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바꾸지 맙시다. 절대 바꾸지 맙시다. 우리 원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새로운 사람보다 기존 구조가 중요해지기 마련이죠. 교회에 새로운 것들이 들어올 여지가 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새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날마다 새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또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던 대로 하겠다는 그 고집이 교회를 메인터넌스, 그 단계에 머물게 한다라는 것이죠. 현상 유지 교회로 만들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명보다 현상 유지가 중요해집니다. 복음이 희석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보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지는 교회, 그 메인터넌스 교회가 되어버린다 라는 것이죠. 그러다 생명력을 마지막에 잃어버리면 마지막에는 뮤지엄 철치, 박물관과 같은 그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경고입니다. 여러분, 유럽 가보셨습니까? 유럽의 성당들 매우 무척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옵니까?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진 찍고 옵니다. 100년 후에도 우리 한국교회 사진만 찍으러 오지 않는다라는 법 어디 있겠습니까? 박물관처럼 아름답지만 생명력 없는 곳이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도 이 위험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교회든 아무리 신학이 건강해도 복음의 독특성을 시야에서 놓치고 다른 종교들이나 비종교와 더 유사한 관행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의해야 된다라고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그리고 또 무슨 밭입니까? 좋은 밭입니다. 그런데 좋은 밭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근데 좋은 땅, 처음부터 좋은 땅이었을까요? 그 좋은 땅은 처음에는 길가밭이었을 것이고, 또 그 좋은 땅은 처음부터는 돌짝밭이거나 가시덤불이 넘쳐나는 밭이었을 것입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둔 땅이 원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좋은 땅은 있는 모습 그대로 둔 땅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풍성한 땅이 되는 그 핵심은 농부가 절대로 그 땅을 있는 모습 그대로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밭도 좋은 땅이 아니었다라고 말했죠. 그러나 씨앗을 심기 위해서 길도 갈고 또 돌도 거두어내고 가시덤불이 있으면 또 거두어내고 물도 부어서 그 딱딱함을 없애버리는 것, 그렇게 할 때 좋은 땅이 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관리를 해서 절대로 그 땅을 있는 그대로 두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땅의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불편하겠죠. 농부가 자꾸 쟁기로 나를 막 긁어대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하는 것이죠. 내 돌들, 내가 갖고 있는 그 돌들을 마구마구 다들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던 그 가시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숨도 못 쉬게 나에게 물을 부어 대는 것입니다. 농부가 날 있는 모습 그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죠. 땅의 입장에서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농부가 그 밭을, 그 땅을 미워해서 그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생명이 땅에서 피어나기 위해서는 땅을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있는 모습 그대로 두시지는 않으십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랍스터라고 부르는 이 바닷가재는 딱딱한 껍질 안에 사는 부드럽고 아주 말랑한 생명체입니다. 그 딱딱한 껍질은 절대로 스스로 커지지 않습니다. 바닷가재가 성장함에 따라서 그 껍질이 몸을 점점 조여오게 되겠죠. 안에서 살이 차오르니까 원래 입고 있던 그 갑옷이 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바닷가재는 매우 불편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살이 차오르는데 옷이 너무 작다. 마치 제 정장이 작아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바닷가재는 포식자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바위 밑, 여러분 안전해 보입니까? 이 안전한 바위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껍질을 벗고 새로운 껍질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죠. 하지만 이 바닷가재는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무려 27번이나 이렇게 탈피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 탈피 과정에서 포식자들한테 먹히게 되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겠죠. 말랑말랑한 상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27번의 불편함을 겪습니다. 하지만 내가 불편하다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장하지 않고 그냥 조여서 죽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신도 모르게 계속 자라고 있었기 때문에 바닷가재는 전에 자각하지 못하고 있던 이 압박감과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이 불편함이 탈피와 또 성장의 계기, 더 나아지는 계기, 더 커지는 계기, 더 왕성해지게 되는 그 계기가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신의 그러한 느낌, 이 불편한 느낌, 나 가만히 있고 싶은데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한 느낌을 부정하고 원래의 일상대로 돌아간다면 여러분, 성장을 멈추게 되어 버립니다. 27번의 탈피를 하지 못하게 되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랍비이며 정신과 의사인 아브라함 제이 트위서키는 이 바닷가재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면서, 만일 바닷가재에게 의사가 있다면 불편함을 느끼자마자 의사를 찾아가서 신경 안정제를 처방받아 먹고서 기분이 괜찮아질 것이다 라고 전곡을 찌릅니다. 그래서 통증이 있음에도 결코 자신의 껍질을 벗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절대로 성장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통증을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은 통증을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통증을 거치면서 성장하는 일입니다. 트위스키 박사는 이렇게 또 말합니다. 불편함과 갑갑함을 느끼는 시간들은 당신이 성장할 시기가 되었음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이 역경을 제대로 활용하면 그것을 통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이 불편함으로 다가온 적 있습니까? 오늘 제 말씀, 제가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찔림으로 다가옵니까? 전에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어느 날 내가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또 듣다가 내 모습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내가 너무나도 교만했구나, 불편해지는 시간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있었구나, 여러분, 불편해집니다. 내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었구나, 명예를 더 의지하고 있구나, 나의 모습을 자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나의 믿음 없음을 자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불편함과 익숙치 않음이
나에게 느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불편함이 여러분 성장의 신호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신앙과 믿음이 자랐기 때문에 옛 껍질, 옛 자, 옛 모습이 불편해지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이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그 죄의 오염과 내 손에 묻어있던 그 죄의 오염과 습관들이 예전에는 더럽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성장함에 따라서 나는 이것을 닦아내야 되는구나, 물로 씻어내야 되는구나, 주의 보혈로 씻어내야 되는구나 라고 괜찮지 않게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당연한 삶의 방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불편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낯섦과 불편함은 새로워지라는 새로운 부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화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듦에 따라서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성장해서 구원받을 자격, 그것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배를 몇 번 나오고 말씀을 몇 번 통독하고 찬양을 몇 번 하고 해서 구원을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이 사실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게 복음이죠. 그런데 이 은혜로, 그 은혜로 받은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자라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 닮아가게 하고 싶어 하고 또 죄가 미워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품고 있던 옛 자아의 갑옷들을 벗어버리게 만들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사랑하게 만든다 라는 것입니다. 내 뜻을 이루어 달라는 그 신앙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 신앙으로 성장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화에는 때때로 탈피가 필요합니다. 옛 습관을 벗는 탈피, 가치관을 벗는 탈피, 옛 자존심을 벗는 탈피, 옛 사람의 방식을 벗는 탈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은 옛 껍질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불편하면 의사를 찾아가는 그 바닷가재처럼 우리에게 익숙함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입니다. 불편해도 익숙한 것이 낯선 자유보다 편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광야에서 자꾸 어디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애굽. 맞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노예 생활이 편했습니까? 좋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성장에는 익숙함을 떠나는 용기가 그래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익숙했기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성화의 개념을 잘 드러내고 있는 오늘 본문이 에베소서 2장 21절의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2장 21절의 말씀에도 오늘의 원어 헬라어 아욱사노가 쓰였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근데 자라다라고 번역된 것이 아니라 또 다르게 번역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자라다, 성장하다라는 단어가 성전이 되어가고 라는 단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건물이 여러분 그냥 하나가 뚝딱 하고 조립됩니까? 아닙니다. 이것 기초를 다지고 그 다음 터를 세우고 그 다음 지붕 세우고 그 다음 도배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점점 건물이 자라는 것처럼 믿음도 자라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건물이 뚝딱하고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서에 따라서 지어지듯 헬라어 아욱사노는 계속 차츰 성장해서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완성되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1년이 지나고 또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다면 단순히 교회 다닌 그 횟수만 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자라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완성되어져 가야 합니다. 사랑과 용서와 섬김이 여러분 자라나야 합니다. 어떻게 자라나야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서 자라나야 한다.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 한다라고 오늘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어야 하고요.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야 하고요. 여러분의 행동이 바뀌어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그 다음 내일이 조금 더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누구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성장이란 결국, 자라남이란 결국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 성전으로 완성되는 것이 바로 아욱사노의 믿음, 성장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냥 자라라 아욱사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자라가라 한번 입으로 발음해 볼까요? 자라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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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가라. 사도 베드로는 아주 분명하게 명령합니다. 자라가라. 이 단어는 현재 능동 명령법 2인칭 복수로 사용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어렵죠. 쉽게 말해서 명령형이다 이 말입니다. 명령형 지켜야 합니까? 안 지켜야 합니까? 지켜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지키라는 것입니다. 잘하면 좋겠으니 이것 좀 지켜주세요 라는 것이 아닙니다. 형편이 되면 이것 좀 지켜줄래? 성정에 보지 않을래? 자라가 줄지 않을래? 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명령형으로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자라가라, 자라가라. 더욱이 현재형으로, 저 발음도 너무 어렵습니다. 현재형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한 번 자라고 끝내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랐다라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자라가라라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 안에서 계속 자라가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 충만해져라, 풍성해져라, 계속 퍼져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계속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성장하라 이 말입니다. 건물이 완성되어져 가듯, 하나하나 완성되어져 가듯 계속 성장해서 완성되어져 가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다 자란 사람이 아닙니다. 자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완성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이 교회가 아닙니다. 완성되어져 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부족하지만 잘하고,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서고,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예수님을 닮고자 노력하고 분투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적 교회,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은 자랍니다. 아기 태어났다고 그냥 안 자라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자라지 않는 것은 편안할 수 있어도 건강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익숙할 수 있어도 살아있는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결단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째, 벗어야 할 옛 껍질 하나를 정하십시오. 우리에게도 바닷가재와 같은 옛 껍질이 놓여 있습니다. 오랫동안 품고 있는 미움이 옛 껍질일 수 있습니다. 끊지 못하고 있는 죄의 습관들, 죄의 오염들이 옛 껍질일 수 있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난 부족한 사람이야, 고집일 수도 있습니다. 자존심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 완악한 마음, 우리 새벽마다 계속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 완악한 마음 주님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내버려 둔다 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옛 껍질 품지 마시고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물으십시오. 주님, 내가 버려야 할 옛 껍질은 무엇입니까? 탈피해야 할 껍질은 무엇입니까? 그 껍질은 버려야 할 껍질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를 정하십시오. 용서할 사람이 있다면 연락하시고요. 끊어야 할 습관이 있으면 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과해야 한다면 먼저 사과하시고, 성장은 옛것을 붙잡은 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시간을 통해서, 기도 시간을 통해서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이번 주 잘하기 위한 한 가지 훈련을 시작하십시오.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렇다면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이번 주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예수님 안에서 자라가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실천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매일 성경 한 장을 묵상하시겠습니까? 하루 10분이라도 정해놓고 기도로 시작하시겠습니까? 문 앞에 나서기 전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겠습니까?
서요 성경 공부에서 들은 말씀을 한 번 더 펼쳐서 묵상하시겠습니까? 단어를 한 번 더 입으로 발음해 보시겠습니까? 이런 구체적인 실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 그 지식 안에서 자라가기 위함입니다. 앞으로 말씀을 열심히 봐야지, 그렇게 여러분 막연하게 말하지 마시고요. 이번 주부터 아침 7시에 10분 동안 말씀을 읽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장은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의 성전처럼 하나씩 맞추어지고 하나씩 세워지고 차츰차츰 자라가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김장하 선생님은 그가 출연한 그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PD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등산하는 비결을 좀 알려주세요. 나이가 많으신데 등산을 자주 하세요. 그래서 등산을 어떻게 하느냐는 그 물음에 어떻게 대답했냐면 사부작 꼼지락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등산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때부터 사부작 꼼지락 하면서 올라가다 보면 어느샌가 등산 정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큰 것부터 실천하지 마시고요. 사부작 꼼지락 해보는 겁니다. 10분 부담스럽습니까? 1분만 하세요. 아니 1분 부담스럽습니까? 5초만 하세요. 내일은 6초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날은 7초 하시면 됩니다. 사부작 꼼지락 등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그저 교회에 오래 다니는 사람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자라가는 사람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자라가는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주여가 밥 먹어라 한 것처럼 자라가라 교회야 라고 우리 주님은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고착화되지 마십시오. 익숙함에 머물지 마십시오. 감히 도전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 가십시오.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깊이 사랑하십시오.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헤세드의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받은 은혜가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가는 그런 자라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자라가는 사람들로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교회 창립 60주년을 맞이한 우리 남성교회가 지나온 60년만을 자랑하는 그 교회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 자라가고 말씀이 흥왕하고 복음이, 다시 할게요. 교회 창립 60주년을 맞이한 우리 남성교회가 지나온 60년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자라가고 말씀이 흥왕하고 복음이 퍼지고 다음 세대를 세우며 남현동 지역을 넘어서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을 퍼뜨리고 흩뿌리고 생명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다 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